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 주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소성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신앙 공동체가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 보면 외부의 세상으로부터의 핍박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내부의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신앙 공동체가 정말 위기를 맞는 것은 세상의 핍박보다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간의, 형제자매 간의 갈등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는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앙 공동체 내부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있고, 또 당을 지어 싸우는 일들도 있고, 하나의 교회가 찢어지는 일들도 있음을 우리는 종종 접하게 됩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되던 1세기 교회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한, 또 로마 제국에 의한 외부의 핍박도 교회와 성도들을 힘겹게 했지만, 교회 안에 부한 자들, 힘 있는 자들, 배운 자들로 인한 차별과 다툼과 분열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행함은 없으면서 저마다 자신의 믿음과 지혜를 자랑하는 이들이 넘쳐났기에 내부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자랑하며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이들을 향하여, 너희가 그렇게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랑하지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거짓 지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너희들 정말 그렇게 서로 잘났다고 자기 지혜와 자기의 연륜과 경험과 지식을 자랑하던데, 너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참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는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보일지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또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일지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면, 너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참 지혜라면 그 참 지혜로부터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겸손과 온유함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혜롭다 이야기하는 너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삶은 없고 말뿐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계속해서 열매 없는 거짓 지혜, 땅의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과연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지, 또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겼지만 오직 세상 지혜로만 가득 차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거짓 지혜의 특징들이 14절 이후에 등장을 하죠. 자, 한번 우리가 분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마음을 점검해 볼 때 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인지 세상 지혜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지혜로워 보이고 막 무언가 하는 것 같고 똑똑해 보이고 그런 게 지혜가 아니라 마음을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속에 뭐와 뭐가 있으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게 거짓 지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거짓 지혜를 가진 사람의 그 마음속에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독한 시기라는 것은 항상 내가 제일 잘 돼야 된다라고, 내가 가장 많이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거나 칭찬받거나 인정받는 것을 못 견뎌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독한 시기예요. 다툼이라는 것은 비슷한 의미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욕망,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마음속에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똑똑해 보일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 지혜입니다. 또한 입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와서 자신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14절을 보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사람, 거짓 지혜,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과시, 보여지는 것들, 인정받아야 되는 것들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죠. 그리고 결국 그 거짓 지혜를 가진 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영향력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이런 목장, 소그룹 또는 전체 교회이든, 오늘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짓 지혜를 가진 자의 영향력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아까 시기와 다툼이 이 거짓 지혜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지혜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지혜라고 할 수도 없겠죠. 이 땅의 지혜, 거짓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혼란합니다. 모든 악한 일이라고 하면 나쁜 일들이 그 공동체에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게 아무리 지혜로워 보일지라도 공동체의 하나됨을 파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결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스스로 여길지라도 내가 공동체 하나됨을, 연합함을 파괴하고 있다면, 트러블 메이커라면 그 지혜는 세상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연합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됨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성령께서 화평의 영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마귀도 이런 지혜 있다라는 얘기예요. 마귀도 똑똑한데 마귀도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서 겸손히 우리 스스로를 비추어보고, 혹시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러한 세상 지혜로 가득 찬 모습들이 있다면 겸손히 회개하고 하늘의 참 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시험도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아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평과 의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참 지혜는 어떤 것일까?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진짜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첫째 성결하고, 첫째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뜻입니다. 성결하다, 깨끗하고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아까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의 첫 번째 특징은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자신이 그러지 않은 척을 하겠죠. 지혜로운 척을 하겠죠. 믿음이 좋은 척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똑같다는 거예요. 참 지혜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특징을, 인격적인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결의 영이시죠.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진 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교회나 밖에서나 마음속이나 겉이나 성결하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화평하고. 화평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까 특징은 공동체에 어려움을 준다라는 거였어요. 힘겹게 만든다, 트러블 메이커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의 가장 큰 특징은 피스메이커입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A와 B가 싸울 때 끼어들어서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오해를 풀고 화해시키고 한마음을 품도록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줍니다. 막힌 담들을 제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이것이 하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으시고 화평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이 지혜란 결국 나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이들을 기꺼이 섬기려는 예수님과 같은 태도로부터 나올 수 있죠. 하늘의 지혜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관용입니다. 너그러워요. 사려 깊습니다. 배려심이 있어요. 양순하며 순종적이라는 것입니다.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긍휼이 있다라고 합니다. 연약한 이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이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여기서 이 선한 열매란 앞서 13절에 언급되었던 선행, 사랑의 실천. 마지막으로 무엇이 없습니까?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편견은 사람에 대해서 내 기준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죠. 거짓 지혜를 가진 자들의 기준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나랑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린 것이죠. 자신이 싫어하는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자, 참 지혜가 있는 자는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진짜 지혜를 가진 사람들, 참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충만한 자들이 된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18절에 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의로운 열매, 아름다운 열매들이 넘쳐날 것이다. 우리의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기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없고 한마음과 한뜻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겠죠. 잘 생각해 보면 참 지혜의 특징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와 참 비슷합니다. 또 참 지혜자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참 지혜를 얻는 길은 어떤 길일까? 결국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 참 지혜를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를 그래서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우리는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아서 먼저 나에게 이 참 지혜가 없음을 깨닫고, 내가 여지까지 거짓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다고 여기고 살았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공동체를 힘겹게 하면서도 알지 못했구나, 우리의 이 지난 과거를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깨끗게 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죠.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고 주장하고 쥐고 있던 것들이 거짓 지혜였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 참 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두 번째는 야고보가 이미 1장 5절에서 이야기했듯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셨죠. 하나님, 내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세상의 땅의 지혜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화평과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참 지혜, 하늘의 지혜를 내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지혜로 사역할 수 없습니다. 이 지혜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참 지혜자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가 이 지혜를 닮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노력과 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이 지혜가 우리에게도 물들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사랑하고 동경하는 대상을 닮아가죠. 아이돌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은 어떻게든 그 스타일이나 하는 행동들을 따라하려고, 모방하려고 또 애를 씁니다. 또 내가 매일 함께하는 대상으로부터 사람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매일 보는 것, 내가 매일 듣는 것,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기 원한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또 그 외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한 노력이 있을 때, 주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를 우리가 사모할 때 주님의 그 지혜가, 그 풍성한 지혜가, 참 화평을 주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참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야고보가 계속 반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 인생에 닥친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들을 인내로 이겨냈을 때 우리가 이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그 지혜가 임할 수도 있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경험을 통하여서,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성숙해져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지혜를 얻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깨닫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내가 똑같이 아파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그렇게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참 많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어렸을 적부터 들었고, 또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갖기 전, 자녀를 갖기 전에도 많이 설교했지만 진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찢어지는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진짜 깨닫게 된 거는 제 아들이 죽기 직전에 숨을 헐떡거리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고난들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배우는 놀라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이 하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참 지혜를 얻으려면 내가 지금까지 거짓 지혜를 가지고 살았음을 회개하고 그 지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매일 믿음으로 간구하며 그 지혜를 얻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과 더욱 친밀히 교제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시련들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할 때에 그 가운데 정말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진주와도 어떤 값 있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우리와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지혜들이 있다면, 나는 이게 지혜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거짓 지혜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닮는 참 지혜의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의 신앙 공동체 가운데 화평과 의의 열매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땅에 속한 거짓 지혜를 참 지혜인 양 자랑하며 교만하게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항상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간구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날마다 맛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지혜로운 자가 되어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화평의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